우리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여러 세대의 시대에 등장해서 그 인물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로 영어로 표현하면 요즘 이 사람들에게는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라는 인물이죠.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이집트의 또 애굽의 왕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등장하고 요셉 때도 바로가 등장하고 그리고 430년이 지난 모세 때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동일한 인물이 계속 산 것이 아니라 이 바로라는 이름이 바로 이집트, 즉 애굽의 왕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이 이집트 애굽의 왕은 이 바로, 파라오라는 말을 사용해서 칭하는 것이죠. 이런 명칭 중에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가 헤롯 왕가 출신의 왕들의 이름이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이 4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만나게 된 마태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헤롯이죠.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6장 27절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디바이죠. 세 번째로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고 이후에 벌레를 먹여 죽은 헤롯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이 잡혀서 신문당할 때에 그 앞에 섰던 아그리파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등장합니다. 헤롯 왕가의 이야기는 역사가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헤롯 일가는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로마의 힘에 얻어서 유대 왕이 되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은 매우 잔혹한 사람으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죠.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유대의 여러 지역들을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분봉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이고,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은 갈릴리, 그리고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동편의 드라고닛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킬레오 헤롯이 이 폭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는 그곳에 그를 대신해서 다스릴 총독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이 유대 땅에 온 총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헤롯인데 그의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이 일로 세례 요한은 그의 행동을 비판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번민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지적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죠. 반면에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그런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 싶어 했죠. 누군가 나의 치부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요한이 워낙 당시에 유명했고 선지자와 같은 입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헤롯 왕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가끔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하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이런 와중에 일이 벌어지게 되죠.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일날에 귀족들과 천부장들을 불러서 거하게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때 잔치 속에서 술을 많이 마신 헤롯이 기분이 좋아져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해주자 이제 술 기운에 호기를 부리게 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동화들을 보면 항상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말을 꺼낸 것이죠. 마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그런데 이 살로메는 헤롯 안디바의 딸이 아니라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 헤로디아의 전 남편인 빌립의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에게 이 말을 듣고 달려가서 헤롯 왕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다며 뭘 달라고 해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항상 자신을 괴롭히며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게 되죠.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딸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청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시키는 이 여인도 정말 악하지만 그걸 또 헤롯에게 말하는 살로메라는 딸도 참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싶습니다. 살로메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고 말하게 되죠. 아마도 이 말을 들었던 헤롯은 순간 술이 확 깨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살로메의 소원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고민하게 되지만 이미 수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죠. 흥에 취해 순간의 호기로 뱉어낸 말이었다라고는 하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이기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마당에 이건 아니라고 발 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헤롯은 시위병에게 명령해서 요한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머리는 쟁반에 올라가게 되고 제자들은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광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죽음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것도 강렬하게 저항의 메시지를 외치거나 미래를 예언하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술기운의 호기를 부리는 어떤 어리석은 왕의 맹세로 인해 쟁반에 머리가 올라가 죽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쓸쓸해 보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이야기는 이 기록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의 본문들은 먼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중심 인물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왕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그가 옥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 옥중에서 무엇을 하고 구체적으로 왕에게 지적했는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의 서술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독백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늙은 할아버지가 나와서 자신의 젊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막 드라마나 영화가 시작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일을 계기로 그 일을 계기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방식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본문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상을 하는 주체는 예수님의 제자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했던 헤롯 안디바의 모습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 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그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말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문에 대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슷한 나이 또래죠.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외가적으로 친척 관계가 있어서 모두 비슷한 풍물을 풍겼을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나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은 모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쉽게 누구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잊고 살고 싶었던 세례 요한을 떠올린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헤롯 안디바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는 그를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원래 헤롯의 가문은 정통성도 없고 왕으로서는 능력도 없는 그런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기 싫어했죠. 게다가 헤롯은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죽였으며 자신이 죽기 직전에도 자신의 후계자로 있던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였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라 그런지 그의 아들들은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 빌립도 이복누이랑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또 헤롯 안디바는 빌립의 진짜 형도 아니고 이복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보면 이 헤롯 왕가의 집안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헤롯 안디바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적해 준 세례 요한은 어쩌면 그에게 특별한 선생님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이렇게 좀 불량한 학생들이 막 선생님이 사랑의 매로 막 하고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하면 그의 삶이 돌아오고 고쳐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지적은 엉망으로 꼬인 가족 관계에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지적하기에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달갑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종의 안전핀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헤롯 안디바를 더 이상 나쁜 길로 최악의 자리까지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최후의 안전핀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헤로디아가 그토록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자고 해도 그는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살려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안전핀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악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단순히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법이 없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좋은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이 기회의 날에 악은 헤롯에게 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마음만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을 가져와야 할 기회를 잡으라는 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악이 기회를 잡는 날은 곧 그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안정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악이나 선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기회의 날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후회와 회한으로 휩싸이는 날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회개함으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안전핀이 자신의 삶에 꼽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어리석게 살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로 삼손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나시린으로 자라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고, 결혼에 실패한 후에는 장녀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즉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믿음과 신앙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고, 그 결혼이 실패하자 방탕한 생활로 그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의 삶이 중요한 기회의 날에 들릴라와 함께 있게 되죠. 그렇게 엉망적인 삶을 사는데도 그의 힘이 결코 약해지지 않은 것은 그가 마지막 안전핀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안전핀은 그가 곧 나실인으로 서원할 때 약속한 그의 긴 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카락은 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도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나온 꿀을 먹어도 그에게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장녀에게 찾아가 더러운 자리에 누워서 있었어도 성문을 뜯고 산에 가져갈 수 있는 힘을 여전히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게 되자 그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던 안전핀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혔습니다. 그는 기회의 날에 자신의 안전핀을 뽑고 말았던 것이죠.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회가 그가 회개할 기회임을 가르쳐 주었죠. 예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안전핀이 아직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데리고 계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안전핀이었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안전핀을 뽑아버리고 말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오죠.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 열막되지 못하고 동생이었던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보고 그는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안전핀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죠.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그 안전핀을 뽑아버리면 죄가 폭발해 결국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석처럼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우리가 멀리 벗어나지 않고 가까이 갈수록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안전핀이 빠지면 우리는 죄에 빠져들어가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그 안전핀을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 몇 가지 이유로 이 안전핀을 빼는 인생의 큰 후회의 길을 접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로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술로 인해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술을 먹다가 실수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술을 먹고 후회스러운 일을 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상황에 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술을 멀리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일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 사회는 술을 먹고 실수한 것이라고 잘못을 이해해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술은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뿐 실제로 진정한 기분 좋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기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생기지 술을 먹고 잊어버린다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며 자신의 삶의 안전핀을 뽑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후회의 길을 접어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옳은 선택을 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자신의 어리석은 말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까? 그런 체면 때문에 악한 말을 지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이런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저라고 말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늘 옳은 말만, 늘 맞는 말만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실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돌이키는 것이 낫지 실수한 말을 지키려고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좋은 결심으로 내뱉은 말은 쉽게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쁜 선택을 하게 하는 말은 끝까지 지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해야겠다라는 결심은 쉽게 넘어지면서도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자신에게 유익한 좋은 충고는 쉽게 잊어버리면서 누군가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나쁜 말은 끝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쁜 결심으로 한 말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에서 나온 말은 번복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내 뱉은 말을 잘못한 거야, 실수야, 돌이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돌이키면 안 돼, 너가 생각한 대로 내뱉은 대로 지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게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는 말을 했다며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안전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 대한 병행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아마도 요한을 실수로 죽인 후에 얼마 동안 후회하며 살고 있었던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행적이 그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던 자신의 인생의 선생과도 같은 안전핀과 같았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기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해 주었던 것처럼 좋은 말을 예수님을 통해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어떠한 행동들을 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9절과 대비되는 이 구절은 헤롯 안디바의 생각이 바뀌어 이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일이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게 되죠. 23장에는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가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일이 나오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아멘. 그는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후회하기도 하고 또 죽일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어떤 이적을 볼까 바랬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는 특별한 것을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례 요한의 어떤 증표 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에게는 더 이상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안도하기도 했고 또한 실망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풍스럽게 떠들며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렇게 헤롯은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그는 기원 후 36년에 다메섹 왕 이레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39년에 리용에게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알 수 없는 해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온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헤롯 왕가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어쩌면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그를 가르쳤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욕망과 어떤 자신의 체면을 지키느라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일생에서 만난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헤롯 안디바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바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회를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이고 성경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조언을 주는 믿음의 지체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우리의 인생의 안전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 이전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신앙의 안전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핀을 굳게 잡고 날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신앙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